부처님께서는 욕심을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 그저 나쁘다, 버려라 하신 것이 아니라 6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끝없는 갈증을 남기는 바닷물, 우리 삶을 올가매는 올가미, 스스로를 태우는 불길, 달콤하지만 곧 상처가 되는 칼날 위의 고기, 깨고 나면 허무한 꿈, 빛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그림자. 이 6가지 비유는 욕심이 우리에게 어떤 결말을 안겨주는지를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할 만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욕심을 바닷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어떨까요? 순간은 시원할 것 같지만 곧 더 목이 타고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욕심도 그렇습니다. 돈을 더 벌고 싶어 밤낮 없이 달려들지만 막상 손에 쥔 순간 또 다른 욕망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만족은 없고 끝없는 갈증만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욕심은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허기지고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욕심을 올가미에 비유하셨습니다. 사냥꾼이 숲속에 올가미를 걸어두면 짐승은 그 속에 있는 먹이를 보고 방심하다가 발이 걸리고 맙니다. 그 순간 자유롭게 뛰어다니던 생명은 단숨에 붙잡혀 버리지요. 욕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달콤한 쾌락을 쫓다가 어느새 스스로 올가미에 걸려듭니다. 자유를 얻고자 달려갔는데 결과는 속박과 고통뿐입니다. 현대의 예를 들어볼까요? 더 좋은 집을 가지겠다고 무리한 대출을 받고 더 큰 수익을 바라며 위험한 투자를 하고 남보다 앞서기 위해 끝없는 경쟁에 몸을 던집니다. 그 순간은 자유를 얻는 길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빚과 불안, 끝없는 불만족의 올가미가 우리 삶을 조여옵니다. 발버둥 칠수록 올가미는 더 단단히 조여드는 것처럼 욕심은 버티려 할수록 우리를 더 옥죄어 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더 많은 것을 움켜쥐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고 욕심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욕심은 나를 얽매이게 하지만 내려놓음은 나를 풀어줍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을 조여오는 작은 올가미 하나를 돌아보십시오. 그 올가미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욕심을 불길에 비유하셨습니다. 불은 잘 다루면 따뜻함을 주고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한번 통제에서 벗어나면 집 전체를 태우고 숨마저 삼켜버립니다. 욕심 또한 그렇습니다. 작은 욕망은 삶의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길이 커지면 나를 태우고 가정을 태우며 결국 삶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처음엔 단순한 성공 욕심이었습니다. 조금 더 벌어야겠다, 조금 더 인정받아야겠다는 불씨였지요. 그러나 이 불씨가 커지면 끝없는 경쟁심으로 번지고 사람을 이용하거나 속이면서까지 이익을 쫓게 됩니다. 결국 남보다 앞서려는 욕심의 불길이 내 마음을 먼저 태워버리고 인간관계와 평화까지 무너뜨립니다. 불길은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꺼뜨리려는 노력이 없으면 모든 것을 삼켜버릴 뿐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버려두면 커져서 나와 주변을 모두 태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의 불길을 끄는 길은 만족을 아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때 불길은 차분히 사라집니다. 탐욕을 키우는 대신 만족을 키울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씨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 불씨가 따뜻한 등불이 될지 아니면 나를 태우는 화마가 될지는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욕심을 칼날 위에 놓인 고기에 비유하셨습니다. 배고픈 개가 칼 위에 놓인 고기를 핥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은 고기의 맛이 입에 닿는 듯 달콤할지 모르지만 곧 혀가 베이고 피가 흐릅니다. 결국 개는 고기가 아니라 자기 피를 핥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바로 그렇습니다. 순간의 쾌락과 만족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상처와 고통을 동반합니다. 욕심을 쫓아 얻은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그 대가가 곧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모습은 흔히 보입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술과 담배에 빠지는 사람, 순간의 도박 쾌락에 인생을 걸어버리는 사람, 불법을 저질러 빠르게 돈을 쌓아 올리려는 사람. 그들은 잠시의 맛을 보지만 곧 큰 상처와 후회로 무너집니다. 칼날 위의 고기와 똑같습니다. 쾌락은 달콤하지만 결과는 피와 상처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결국 나를 해치는 칼날입니다. 그 위에 놓인 작은 고기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참된 행복은 칼날 위의 쾌락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 속에서 피어납니다. 오늘 하루 내 앞에 놓인 칼날 위의 고기는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그것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는 상처가 아닌 평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욕심을 꿈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꿈속에서 황금 보물을 손에 넣기도 하고 왕이 되어 궁전에 앉기도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그것이 내 것인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눈을 뜨는 순간 모든 것은 사라지고 허망함만 남습니다. 욕심도 이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재산을 쌓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날 때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현대 사회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모아 집을 사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바쳐 명예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죽음이 찾아오면 그 모든 것은 꿈처럼 흩어지고 남는 것은 빈손뿐입니다. 욕심을 쫓아 살아온 인생이 결국은 덧없는 꿈이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욕심을 쫓는 삶은 깨어나면 사라지는 꿈과 같지만 자비와 지혜로 쌓은 삶은 깨어나도 사라지지 않는 진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붙잡기보다 순간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꿈 같은 욕심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그 욕심을 내려놓을 때 허망함이 아니라 참된 평안이 우리 삶에 남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욕심을 그림자에 비유하셨습니다. 햇빛이 비출 때만 그림자는 내 옆에 따릅니다. 그러나 어둠이 내리면 그림자는 사라지고 붙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습니다. 욕심이 그렇습니다. 재산, 명예,
젊음, 권력, 모두 마치 그림자처럼 내 곁에 있는 듯하지만 영원히 붙잡아둘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햇빛이 꺼지듯 그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현대인의 삶을 보십시오. 평생을 일하며 모은 재산도, 한때 사람들의 박수를 받던 명예도, 나를 빛내던 젊음과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그림자처럼 희미해지고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붙잡으려 애쓰며 평생을 허비합니다. 그 결과 남는 것은 허무와 후회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질 것을 쫓는 것은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다. 욕심은 내 것이 되는 듯하지만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를 잡으려 하기보다 지금 내 발 아래에 있는 길을 똑바로 걸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붙잡으려 애쓰는 그림자가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그림자를 쫓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허무가 아닌 지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이 비유하신 욕심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닷물처럼 끝없는 갈증, 올가미처럼 자유를 잃게 하고 불길처럼 나를 태우며 칼날처럼 상처를 남기고 꿈처럼 허망하며 그림자처럼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 욕심을 쫓으며 살아가지만 그 끝은 늘 허무와 고통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놓아야 참된 자유가 있다. 오늘 하루 작은 욕심 하나라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더욱 평안해질 것입니다. 욕심을 놓는 자리에 지혜와 자비가 피어납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이유, 이미 분명하지 않습니까?